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가운데 만약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걷는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 교회 참 부흥할 텐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 신령한 것, 기적, 방언, 예언, 치유, 기름 부음, 이런 주제를 설교하고 또 이런 성령 사역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은사가 나타나고 또 그러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에게 영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영성이 뭘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성이라는 게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많이 봤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홍해 바다가 그 눈앞에서 바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제가 가끔 서울을 가면 여러분 올림픽대로를 쭉 타다 보면 이 한강을 바라보잖아요. 와, 우리나라 한강이 얼마나 예쁜지, 한강이 참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강 앞에서 딱 섰는데 거기 앞에서 한강이 쫙 반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 시민들 다 예수님을 믿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매일 만나가 떨어졌어요.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이 바위를 치면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너무 더울까봐 구름으로 구름 기둥을 덮으시고, 밤에는 춥잖아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흡족해하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대요. 예수님 시대도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하셨습니다. 진짜로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눈먼 자가 눈을 떴어요. 귀머거리가 귀가 열렸습니다. 심지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대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보면 다 예수님 믿지 않을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기적은 따라와요. 먹을 걸 주면 따라와요. 근데 진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립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12명의 중요한 제자 그룹이 있고, 그 이후에 또 더 많은 제자 그룹이 있고, 또 예수님을 따른 무리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 이 손에 못자국이 있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500여 명이 되는 예수님의 그 12명 이상의 더 많은 제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500여 명에게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주세요. 그쵸? 그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 500여 명 중에서도 그 10일을 못 기다려서 1명, 2명, 380명이 주님을 떠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니까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보고도 380명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결국 예수님에게 남는 사람은 누구예요? 120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적 체험도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깨우는 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영적인 체험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진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적을 보고 영성이 좋다라고 하지만, 성경은요, 체험과 영성의 관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는요, 체험이 중요해요. 그러나 체험과 영성은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불치병이 낫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간증이 있을지라도 내 영성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것은요, 보이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영성이란 뭐냐면 내 마음의 태도를 말하거든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이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일부분에 불과해요. 그것을 내가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따라가는가, 이것이 진정한 영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주시는 이유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기적들을, 지금 우리가 민수기를 보고 있잖아요.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함이래요. 할렐루야. 본보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할 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할 때 싫어하시는지를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의 반응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똑같이 답습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두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보고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한번 배워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민수기 15장을 봤잖아요. 그 민수기 15장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그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다 그랬어요. 놀라웠죠. 우리는 그 정탐꾼이 오래오래 살았을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제사를 통해, 속죄제를 통해 너희가 나한테 나올 수 있는 회개의 길을 열어두셨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옥수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옥수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옥수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기억하셨죠?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오늘 아멘을 할 때 자신 있게 하신 분들도 있지만 아멘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자, 지금 반역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반역 가운데 주동자가 누구냐면 고라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 고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여러분, 족보를 보시면 레위 지파가 이렇게 쫙 있는데 레위에게는 4명의 자식이 있었어요. 요게벳,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 그런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아들이잖아요. 이 3명의 자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섬길 수 있는 직분을 각자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 고핫에게서부터 아므람이라는 아들이 있고 거기 보니까 아론과 모세가 있죠. 고라는 어디에 있어요? 이스할이라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고라가 어떤 지간이에요? 사촌지간이에요. 지금 서로 친척지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게 있어요. 게르손 자손들은 뭘 하죠? 성막에서 천과 덮개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고핫은요, 성막 안에 있는 귀중한 물건들,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감당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무라리는 제일 무거운 천막, 기둥 이런 것들을 나르는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고라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성막 안에서 기구들을 닦고 만지고 관리하는 일들을 했어요. 우리가 봤을 때 게르손, 고핫, 무라리 중에서 고핫 자손이 맡은 역할이 그래도 그나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막 안에 더 들어가기를 원하니까. 근데요, 이 고라는 불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불만이요? 내가 볼 때 모세랑 나랑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모세보다 뒤떨어지는 게 별로 없어. 내가 모세보다 못나면 잘나면 잘났지 부족한 게 없는데 지금 하나님은 이상하게 모세를 이 지도자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라 안에 어떤 불만이 생기냐면 매일 아침과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번제라는 걸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이 번제를 드리는 게 이제 귀찮다는 거예요. 나도 모세처럼 리더 역할을 좀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불쑥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에 반역을 일으킨 나머지 3명이 있거든요.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지파 사람들이래요?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르우벤은 몇 번째 아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르우벤은요,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근데 그 아들들 중에서 이 르우벤은 축복을 받지 못해요. 왜요? 아버지의 첩을 범했습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르우벤은 장자권을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장자권이 넘기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르우벤 지파 사람 리더 3명이 지금 고라와 함께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원래 우리 지파가 리더 지파인데 왜 레위 지파의 모세가 지금 리더 역할을 하냐는 거예요. 그동안 그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기회에 한번 이 불만을 터뜨려보자 해서 레위 지파의 고라와 이 르우벤 지파의 3명이 지금 모세를 향해 들고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 레위 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서로 결탁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영이 있잖아요. 광야에서 진영이 있는데 되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레위 지파가 성막을 주변으로 이렇게 둘러싸잖아요. 근데 고앗 자손이 지금 어느 쪽에 있어요? 보이세요? 고앗 자손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남쪽에 있잖아요. 지금 동서남북 성막을 주변으로 레위 지파가 이렇게 쭉 자손별로 있잖아요. 그런데 고앗 자손, 지금 이 고라가 고앗 자손이잖아요. 이 고라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남쪽에 있잖아요. 근데 남쪽에 선두 지파가 누구예요? 르우벤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꽁냥 하다가 불만이 막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내 옆에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 아세요? 내 옆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믿음이 세워져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으면 불만과 부정과 하나님께 안 좋은 반역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또 영적으로 보면요, 이 배후에는 마귀가 이 이스라엘 지파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마귀는 가장 좋아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요. 죄송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마귀는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녀요. 어떤 사람을 찾아다닐까요? 자는 사람, 약한 사람, 영적으로 삐리한 사람. 여러분, 신기하죠? 레위 지파 사람 고라 안에 불만이 있었는데 르우벤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딱 연결돼요. 영은요, 영끼리 연결됩니다. 불만의 영은요, 불만의 영끼리 연결돼요. 신기하죠? 교회 안에서도요,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불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리고 은혜 받는 사람들은 은혜 받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모이기를 힘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 받기를 원하는 자들과 함께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님들과 교제를 하면서 새로운 걸 알았어요. 개척교회도 이단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라고 신천지가 없는 것 같죠? 개척교회라고 신천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었고요. 우리 교회도 어쩌면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를 이제 3대째 목사님이 되는 교회를 이제 들어가게 되셨어요. 아버지가 아프셔서 그 아버지 교회를 이제 들어가게 되셔서 그 교회를 이제 막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를 섬기던 50년째 섬기던 권사님이 계셨대요. 50년. 여러분, 50년이면 얼마나 한 교회에서 오래 헌신하고 봉사하신 거예요. 50년 대단하잖아요. 50년을 섬겼는데 이상하죠? 이 권사님에게 늘 새신자를 맡겼대요. 새신자를 맡겨서 이 새신자가 와가지고 이 권사님과 막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새신자가 가는 거예요. 왜 가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의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늘 항상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 목사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늘 하고 다니셨대요. 근데 50년 다녔으니까 그래도 신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권사님이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조금 그러시는 거야. 왜냐면 70세시거든요. 치매기가 있으니까 조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새신자만 맡으면 새신자가 떠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알고 봤더니 이 권사님이 신천지인데 그 자기의 동생이 신천지 목사예요. 그래서 50년 동안 이 교회에서 알박기를 하면서 새신자가 오면 새신자를 맡아서 그 옆에 신천지 교회로 안내하고 또 안내하고 또 안내하면서 소름 돋지 않으세요? 50년이요. 여러분 이런 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서는요. 큰 교회입니다. 거기서는요. 새신자가 들어왔는데 목사님 저희는 재정을 맡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이제 교회 안에 너무 헌신하고 또 충성하시니까 이렇게 리더 그룹 안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딱 발칵이 됐는데 신천지였어요. 우리 교회도요. 목사님 저 새신자 맡고 싶어요. 이래서 들어오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새신자를 안 맡겼죠. 그랬더니 불만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화를 내요. 가셨어요. 옆에 개척교회로. 광주에서 원래 다니시다가 옆에 개척교회로.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어떤 사람을 공격해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과 함께 결탁해서요 그 영혼들을요 집어삼켜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저는 성도님들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근데요 이게 선이 있어요.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다 보면 막 나와 커피 마시자 우리 뭐 하자. 근데 만나서 은혜가 되면 감사하죠. 만나서 영적으로 유익하고 내가 세워지면 감사하죠. 근데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내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 영적인 신앙이 다운되고 나의 믿음이 다운된다라고 한다면 그 모임은요 끊어낼 줄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단은요 또 마귀는요 그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접근해서 우리의 신앙을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이것들을 볼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지금 모세가 고라 자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분수가 지나대요.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네요. 여러분 지금 고라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해야지. 왜 너만 리더냐? 우리도 리더할 수 있다. 왜 너만 독점하고 왜 너만 힘을 갖냐? 우리 민주주의로 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지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킹덤이에요. 무슨 킹덤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교회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정당해 보이는 명분으로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선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요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길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게 있었어요. 뭐요?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이 기꺼이 네 주님 제가 리더가 너무 좋습니다. 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순종했어요? 아니잖아요. 모세를 보면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근데 모세가요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는 못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는 싫습니다. 모세는요 끊임없이 거절해요. 근데요 그 모세를 세우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리더가 부족해 보일 수가 있어요. 나보다 믿음이 없어 보일 때도 있고요 나보다 연약해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 리더를 대할 때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구나. 목회자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깨달을 때 거기서 부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참 좋은 구절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종교개혁자 루터가 만인 제사장론 해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다 이런 얘기를 선포하면서 개혁을 일으켰잖아요. 너무 좋은 개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 다름이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거예요. 야, 보세요. 모세와 고라 자손, 나머지 사람들이요, 다 평등합니다. 다 통일해요. 다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들도 거룩해요. 다 하나님 안에서는 동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이들이, 고라 자손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존재와 직분을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택하신 족속이고 제사장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직분을 각 사람에게 맞게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모세의 직분을, 아론에게는 아론의 직분을, 고라 자손에게는 고라 자손의 직분을, 르우벤 지파는 르우벤 지파의 직분을 각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걸 혼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이 직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을 혼돈하기 시작하면 교회 질서가 무너지고 파괴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교회라는 것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핏값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고 허무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교회가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요? 우리를 통해요. 할렐루야. 근데 교회 공동체가 때로는 병 들어가고 아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몸 안에 잘못된 세포가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바이러스를 쫓아내야 되겠죠. 몸 안에 암세포가 들어왔어요. 그럼 도려내야겠죠. 하나님도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 가운데 어둠의 역사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은 그거를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반역이라는, 교만이라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막 올라와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고라는 이 모세의 건의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지만 이 사람의 진짜 속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라의 마음에 진짜 뭐가 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직분을 맡기셨는데, 이 귀한 직분을 맡기셨는데 너희는 왜 이것을 작다고 여기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나에게 나올 때 처음에는 눈물로 나왔고 감사로 나왔고 기쁨으로 나왔는데 왜 어느 순간 그 감격을 잃어버렸느냐? 너의 눈에서 그 눈물이 어디 갔느냐? 너의 마음속에서 그 기쁨이 어디 갔느냐? 너희 안에 그 즐거움이 어디 갔느냐? 왜 너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졌느냐? 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들이, 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가 너희에게 작은 일이 되어버렸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 살아가면 그 은혜로 충만합니다. 근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 안에서 뭐가 올라오는지 아세요? 공로가 올라와요. 저는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를 좋아하는데,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은혜 아래 있으면 나는 공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공로가 올라와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감당할 수 있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섬길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있지 않아요? 은혜라는 찬양을 좋아하잖아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래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삶에 당연한 게 없대요. 근데 어느 순간 은혜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당연한 게 당연시돼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릴 때 우리 안에 뭐가 올라와요? 공로가 비집고 올라오고 서운이 비집고 올라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 영적 상태를 지금 깨달아야 돼. 아, 내 안에 서운이 올라왔다? 내 안에 뭔가 내 안에 공로가 올라왔다? 그러면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빨간불이구나. 이것을 캐치하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늘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 이렇게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아. 나 하나님과 친밀해. 나 그래도 내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잖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요, 내 안에 은혜가 메마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안에 감격이 잊어버리고 눈물이 사라지고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잃어버렸다면 내 안에 지금 은혜가 마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매일마다 불시기도회가 있어요. 제가 어린아이들을 담당했을 때는 아이들에게 막 나와야 돼 하는데 어른들은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어른들은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 이유들에 제가 대답하다 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큰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왜 예배를 나오라고 할까요? 저는 사실 안 나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저는 제 할 일만 하면 돼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예배를 안 나오기 시작하면요, 은혜가 조금씩 떨어지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점점 하나님과 가까웠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내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네, 사정이 있어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는 마음은 귀하죠.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진짜 내가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한번 듣고 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요,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건 체감이 다릅니다. 은혜를 받는 것 자체가 달라요. 물론 하나님이 온라인이라는 것을 주셨지만 현장에 나와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충만해질 때 우리 안에 그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반역자들이 막 반역하는데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막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모세는요, 그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집니다.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떨어졌을 때, 우리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굴리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엎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대요. 그냥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돌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향로를 가져오라 그래요. 향로를 다 들고 거기다 불을 붙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서 계신지를 하나님이 보이시겠다고 말을 해요. 자, 이 향로를 가져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그냥 감히 저는요, 그 시간에 반역하는 자들을 그냥 단칼에 빡 없애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런 잔인하고 그런 무식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늘 기회를 주십니다. 늘 은혜를 주길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로를 가져오라고, 향로를 가져오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살리기 위해. 그래도 이 과정 가운데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를 살려주기 위해.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다가 놀라운 점을 몇 가지 발견했어요. 자, 말씀을 보면요, 1절에 보면 지금 반역했던 사람들이 4명이 나오죠. 누구죠?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자, 27절 쭉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자, 숨은 그림 찾기예요. 여기서 빠진 이름이 있어요. 온이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요 구절만 보여드리지만 쭉 보면요, 어느 순간 온이라는 사람이 사라집니다. 지금 반역하는 4명 중에서 1명이 사라져요. 그리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어떻게 돼요? 땅이 갈라져요. 산채로 생매장돼서요, 그 자리에서 가족들이 다 몰살합니다. 끝나버려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은요, 반역하는 자는 가만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아론과 미리암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모세의 권위에 반역했을 때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립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자, 그런데 온은 살았어요. 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온은 어디 갔지? 여러분, 온이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유대 랍비의 문헌에 의하면 온의 아내가 참 지혜로운 여자였대요. 그래서 온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은 왜 이렇게 위대한 반역 가운데 끼어드느냐? 당신이 이렇게 사람의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서라. 이렇게 아내가 지혜롭게 말을 해서 온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 반역자 주동자 안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옆에 누가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옆에 어떤 믿음의 사람, 어떤 지혜로운 사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두느냐에 따라 내가 살기도 하고요, 내가 죽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내 안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기회를 붙잡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고라는 죽었잖아요. 고라 가족들이 죽었잖아요. 지금 뭐래요? 고라의 아들들이 죽지 않았대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고라의 아들이 3명 있었어요. 아실, 엘가나, 아비아삽. 근데 이들이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와 아버지 고라가 여기 있어요. 고라 아들들이 있어요. 지금 누구 편에 서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향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모세 얼굴을 한번 보고 아버지 얼굴을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의 편에 서 계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데, 아니 그래도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지금 여기 계신데 누구 편에 서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고라의 아들들이 누구 편에 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거예요. 친족의 정과 혈통과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낼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끝까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그 회개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지금 고라는 뭐 때문에 불편했어요? 내 일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고라의 아들들도 느꼈겠죠. 우리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근데요, 이들은요,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섰어요. 그때 하나님이 고라의 아들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에 이 소주제가 있어요. 다윗의 시, 여두둔의 시, 하만의 시, 뭐 여러 가지 시가 있잖아요. 그 중에 좀 신기한 거 보지 않았어요? 뭐예요? 고라의 시, 고라 자손의 시 보셨죠? 아니 이게 뭐야? 왜 갑자기 이게 나와? 아니 이들은 다 이미 죽은 거 아니야? 민수기에서? 근데 어떻게 다윗 때에 그 시편을 썼지?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고라 자손들이 쓴 시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150편 중에 11편을 썼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이 찬양 누가 썼대요? 고라 자손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많은 찬양들, 우리가 지금 은혜롭다고 불리는 찬양들을 다 누가 썼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또 있어요.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이 내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이 찬양 아시죠? 여러분, 이 찬양들의 영감이 다 여기 고라의 자손의 시에서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나중에 쭉 이야기를 읽어보면 살았어요. 살아서 뭘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시편 84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왕인데 하나님의 문지기로 사는 게 좋구나 이렇게 많이 해석을 했잖아요. 아니요. 고라 자손이 쓴 시예요. 고라 자손들은요, 그 다윗의 장막 24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막에 성문을 지키는 성문 문지기로 하나님께서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이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지기가 뭘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에이, 문지기 그냥 관리하는 사람 아니야? 그냥 뭐 이렇게 주차해주고 뭐 관리해주는 그런 역할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문지기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데 부정한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 그 성막에 들어올 수 없도록 그 성막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영적인 문지기가 누구냐면 중보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있어요. 거기 안에 어둠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로 방어하고 막고 공격하는 역할이 영적인 문지기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역할,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또 문지기가 뭐예요? 성전 안에 있는 창고들, 모든 창고에 있는 것들을 관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관리하는 것, 재정,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 제물 이런 것들을 아무에게 맡기지 않으세요. 진짜 하나님이 트러스트하는,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맡기죠. 이 고라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대. 내가 너는 믿어. 너는 그때 나를 믿어줬잖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사람을 믿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편을 읽다 보면요, 또 재밌어요. 해만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해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이 말씀은 고라의 자손들이 문지기로 감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 해만은 찬송하는 자라. 자, 여기까지 볼게요. 해만이요, 시편에 보면 해만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역대기에 보면 해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해만은 누구냐면 다윗의 장막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리더였어요. 여두둔 해만, 와, 하나님의 그 제사와 찬양과 예배를 다 감독해서 인도하는 사람이 해만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해만이 누구 자손이래요? 고라 자손이래요. 고라 자손에서요, 찬양 인도자가 나오고요, 문지기가 나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완전 소름. 여러분,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 자, 이제 레위 지파 아들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읽어주세요. 그핫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고라가 나오죠. 자, 이제 고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입니다. 26절 시작.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자, 여기까지. 엘가나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엘가나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엘가나 누구예요? 엘가나가 누구죠? 엘가나 사무엘의 아버지. 쭉 28절 시작.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완전히 가문이 망할 뻔한 고라 자손 가운데 사무엘이 나와요. 고라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작다고 여겼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거에 왜 이렇게 작아요? 하나님, 저 이건 불만이에요. 하나님, 저는 싫어요. 저는 더 크게 받고 싶어요. 근데요,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고라는 그게 작다고 여겼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뭘 보여주세요? 너에게 내가 맡긴 은혜는 결코 작지 않아. 너의 자손에게 찬양 인도자가 나오고 문지기가 나오고 이스라엘 온 민족을 인도하는 그 사무엘이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과 또 직분이 때로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남들이 알아봐 주지 않아서 서운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결코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 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 자손 1000대에 이르기까지 축복을 주신대요. 근데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면 하나님은 그 대를 끊으신대요. 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살리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그 하나님을 잡지 않으시겠습니까?